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화롭게 되시며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뜻대로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말국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또 5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Who am I? Who are we?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제 자신을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를 말을 하라 그러면
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목사, 남편, 아버지. 근데 주로 이제 저를 표현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 아버지, 남편, 물론 제가 제 자신을 잘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지, 그게 성경적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것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그리고 누구나 다 저를 목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 여자의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라고, 아이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나를 잘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나를 보는 그 관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관점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바라보고 계시느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나에게 너는 이런 존재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런 존재라고 말한다고 해서 나는 그것이 내 존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나는 훨씬 가치가 있고요, 훨씬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잘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나, 과거에 생각했었던 나로 내 자신을 평가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가치를 매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 소유에 의해서 내가 판단받지 않고, 그리고 내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부자라고도 할 수 있고 가난한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라는 표현,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내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세상적 기준으로 내 자신을, 내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재능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 재능이 과학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과학자다, 또 의학자다, 또 정치가다, 운동선수다. 내 재능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더 이상 내 재능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행동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촛불을 들고 있으면 촛불 사람이고, 태극기를 들고 있으면 태극기 사람이고, 나는 아무 데도 난 속하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성취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박사다, 내가 학자다, 또는 여러 가지 내 성취에 의해서 내가 내 정체성이 결정되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상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규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평가하고 가치를 매겨서 평가하는 나로 보지 마시고,
세상적 관점에서 나를 보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내 정체성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의 참된 정체성, 내 true identity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몇 주간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알아야 할 true identity, 나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true identity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모습은, 내 진짜 정체성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서도 그것에 만족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니고데모의 가장 큰 관심이었고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봐서 니고데모는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이시라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는 순간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이 아시고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니고데모의 관심이었고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을까? 거듭난다는 것은 born again 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아니 이미 늙은 사람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대답을 하면서 웃습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거듭이 나느냐? 어머니의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 마음속으로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자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자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 신앙 고백을 고백하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물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온갖 죄악으로 오염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요 내 생각이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깨끗하고 정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악으로 오염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더러우면 시궁창에 그 냄새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였던 우리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깨끗함을, 씻김을 받은 존재이고, 우리의 밖과 우리의 안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목욕을 한 자처럼 씻김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타락하고 부패한 오염된 존재였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고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목욕한 자처럼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죄와 죄의 비참한 상태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음으로 내가 깨끗해질 수가 있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구원받을 때, 그때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이 되어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거듭남의 은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라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자면, 첫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새 것이 되었어요. 세상이 나를 볼 때 나를 평가했었던 나의 정체성,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관점에서의 나의 정체성, 그 옛 것은 다 지나갔어요. 과거의 나의 정체성은 더럽고 추악하고 시궁창에 냄새가 나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된 나의 정체성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 지나갔고 이제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PT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새롭게 탄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전에 나에게 있었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공급받아서 새롭게 탄생한,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로 나를 부를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새로운 운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는데, 그런 운명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과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운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지옥에 가는 운명이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새로운 운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재물, 그리고 성취, 뭐 이런 것들, 학위, 증명서, 이 증,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으로 알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졌고 비전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정말 달라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인해서 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doing은 항상 우리의 being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 being과 내 정체성과 내 doing이, 내가 하는 것들이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doing은 being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러면 나는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doing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은 이전에 내 정체성과 연결이 돼서 그 정체성에서 나온 doing이었어요. 근데 내 정체성이 달라져 버렸으니까 이제 내 doing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life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doing은 being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달라진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되었고 냄새나는 존재여서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삶도 다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예전처럼 이 세대를 본받는 삶 이제는 더 이상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변화되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미국에 있다고요? 한국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내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서 내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로마의 로마가 식민지로 삼는 곳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의도적으로 로마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보냈어요.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약 21년 이상의 군대 생활을 했었던, 그래서 군 생활을 통해서 시민권을 받았던 그런 이제 로마의 시민들이 빌립보에 살았는데, 이 빌립보에 산 로마의 시민들은 완전히 로마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이 식민지는 특별히 이 빌립보를 로마의 축소판이다라고 그런 곳입니다. 로마의 행정관이 와서 직접 통치를 하고 다스리고요. 대부분의 도시 주민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시민들이 얼마나, 이 빌립보의 시민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라는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교훈을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그 시민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듯이 너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가 되었으니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너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빌립보서 3장의 이 말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천국의 시민권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 빌립보서 3장의 전후 문맥에서 가르치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3장 20절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 유익해 보이는 것들이 내 자신의 인생에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유익해 보이는 것들,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 전부 다 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라고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로마에 우르바노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 어떻게 이 대학이 설립이 됐는가, 그 이제 이야기가 우르바노 대감동에, 그 대학 대감동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때 로마의 법대 졸업반에 있었던 한 학생이 학비가 없어서 졸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공부를 더 할 수가 없어요. 졸업반인데 공부를 더 할 수가 없으니까 졸업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진 필립 네리라는 이 부자를 찾아가가지고 이 필립 네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필립 네리가 흔쾌히 도와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우선 법대를 졸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물었더니 그 다음에는 집을 짓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아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했거든요. 법대를 졸업해서 변호사 되고, 변호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짓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그럼 그 다음에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겠냐고 생각해보니까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뭘 하겠느냐, 그 다음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다음에는 아마 내가 죽겠지. 그 다음에는 아마 공동묘지에 무덤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필립 네리라는 그 부자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라면 영원한 지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학생이.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 영원한 삶이 있구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앞으로 내 인생은 영원한 삶을 위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요. 나중에 훌륭하게 되어서 이 우르바노 대학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가지는 것, 그리고 지위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그것을 관심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이 필립 네리 노인이 했었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현재 이 순간을 즐기면서 사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것들은 다 세컨더리예요. 다 차선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두 번째로 천국의 시민권자는요, 마지막 결승선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추구한 삶은 끊임없이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계속해서 달려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경주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도 달려간다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현재 자신의 신앙의 수준에, 자신의 경건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런 대단한 일을 했었던 그런 바울이더라도 바울이요, 자기 신앙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기 사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자기 자신을 더 채찍질하고 또 채찍질해서 온전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만족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컴포트 존, 여러분 안에 편안한 안락한 그 존 안에 여러분들이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더 애쓰고 노력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거기서 내가 멈춘 거예요. 내 마음대로 멈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편안하게 컴포트존에서 내가 있는 거거든요. 안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알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성취할 때까지 우리는 안주하면 안 됩니다. 멈춰 서서도 안 되고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다 낸 줄로 생각하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신앙이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멈춰버린다면, 거기에 안주한다면 나는 실패하는 것이 됩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겸손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달려가셔야 됩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내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쳤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서든 겸손히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아직 나는 완성이 된 존재가 아니다. 아직 나는 다 끝내지 못한 사명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마지막 결승선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잠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잠시 나그네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저 천국의 시민권자다, 천국의 시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천국 시민답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과 운명을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가치관과 비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닮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에게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쉼 없이 달려가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보시고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을 들어보시고 주먹을 쥐시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네,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거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내가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보는 그 관점에서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나를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게 나의 true identity라고, 내 진짜 정체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being에서 우리가 doing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에게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여러분들이 붙잡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내가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 성경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나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나요, 새로운 피조물인 나요, 그리고 저 천국의 시민권자인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면서 이 나의 진짜의 정체성을 붙잡고 이 정체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 위한 주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교회와 개인 방역 잘 지켜주시고요. 매주 보내드리는 큐티 영상 꼭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저 컨비션 농장 여기서 한 2시간 가까이 하더라고요. 아침 10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갔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 좀 하고 그리고 갔는데 집에 돌아오고 보니까 거의 4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전영배 집사님, 강은미 자매님, 예, 우리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선교사님이셨던 우리 자매님과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잘 결혼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해주시고요. 지금 신혼여행 중이시니까 다음 주일과 오시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때처럼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말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그렇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들 때문에 더럽고 시궁창 냄새나는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안과 바퀴 모두 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감사를 고백한 심령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인아 집사님, 우리 백형임 권사님, 그리고 우리 신강본 권사님, 최흥숙 전도사님, 최규환 선교사님, 모든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시켜 주시고 건강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구하오니 하나님, 생업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개인적인 사정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구하는 것들에 응답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넉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잘 견디고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주백성 교회와 충현 선교교회 위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정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